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들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들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누구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믿음이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믿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다라고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믿음의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갖는 것이죠. 교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그리고 그 분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그분께서 응답하시며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믿는 삶,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응답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 존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깊은 확신과 신뢰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1번부터 10번까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는 그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셔서 그 감정적인 부분이라 그 경험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또 내 삶이 이런 삶으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내가 신뢰하며 확신하며 그분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성장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이런 믿음의 본질을 깊이 묵상하며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 안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이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냐라는 것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은 단순한 지식과 또 감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신에 믿음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사랑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면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고 싶은 것이죠. 이렇게 사랑에 빠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는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바로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실 수 없다고요? 예수님이 계실 수 없다고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믿음이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며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또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시작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랑이 빠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완벽한 열심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떤 힘을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 힘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박질하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앙망하다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바라는 것은 기다린다라는 뜻인데요,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다릴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 사람이 오면 되겠지, 나는 그냥 여기 있으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는 여호와를 앙망한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에요.
긴장감을 가지고 기대와 함께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연인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약속을 정합니다. 어디에서 만나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늦게 갑니까? 일찍 갑니까? 주로 일찍 가게 되어지겠죠. 아니요, 어떤 사람은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찍 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언제 올지 주변을 두리번하면서 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문자를 하고 전화를 하면서 어디까지 왔어? 라고 확인하기도 하는 것이죠. 왜요? 보고 싶으니까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만남이 어떨 것인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연인의 마음과 같은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다림은 나태함이 아니라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섬김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섬기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실제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죠. 삶으로 드러나고 또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믿음일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표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의심하게 되죠. 나를 믿어? 나를 사랑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표현되어야 하고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부지런하여 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그분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작은 일이라도 말입니다. 실제로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들, 실제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 또는 단순히 매일 아침 하나님과 시간을 갖는 그런 일들조차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이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막으신다면 지금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 주신다라는 것이 결코 모든 길이 뻥뻥 뚫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 막으시는 것도 형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갔을 때 그 길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막으시는 것도 형통한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시는 그 때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때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완벽한 열심, 또 정말 기다림의 열심이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은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요. 믿음은요, 사랑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면, 믿으면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꿈틀꿈틀해집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집니까?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죽은 것이라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말이나 생각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그 교제 속에서 자라나고 열정적인 섬김과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새롭게 발견하고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며 반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인내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이고 그 아는 지식이 믿음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 믿음이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즉 참된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해지기를, 충만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믿음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주를 섬겨가며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시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손길에 들려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뤄갈 때 오늘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